저는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주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문제와 해결책의 성경적 해법.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행할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으려면 한 몇 번 정도 찬양하고 묵상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1000번 정도는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제 1번 찬양으로 말하고 싶은 이 곡이 있다면 이 찬양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새삼침례교회 온 성도 여러분, 늘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새삼침례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 아주 젊은 유능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좀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스펄전 목사님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하니까 교회에 상처와 아픔을 좀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좀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난감하죠. 자기 교회 성도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형제님이 완벽한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완벽한 교회를 찾는다면 절대 형제님이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운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때 제가 이단 상담가로서 이 본문 말씀으로 이단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단의 기준이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새삼침례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크리스찬 연애하는 형제 자매들이 잘 쓰는 구절이 있다면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게 한국어 말로는 별로 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게 feeling이 팍팍 온다고 합니다. 혹시 영어가 보이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감정을 좀 넣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I have you in my heart.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요. 한번 이 고백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I have you in my heart.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던 고백으로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으며, 목회자로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고백이 온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교회의 사람이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문제에 그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첫 번째, 자기 일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능력은 내 삶을 바꾸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금 재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리타이어 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체인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 문제의 사람이 됐는데, 첫 번째, 자기의 일을 구하고 더 한 발 나가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들을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합니다. 이런 단어를 강단에서 아침부터 여러분 제가 읽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들이 누구냐? 우리 다 같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이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바울이 여러 번 눈물로 호소했다라는 사람들이,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마저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면 모든 교회에 바로 소망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해결책이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해결책 또한 역시 누구였다고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며 너희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행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해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닙니다. 비싼 건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쓰이기 맞게 만드는 그 해결책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해결자의 특징이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연단을 받은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뜻을 같이 하는 자. 세 번째가 인도자와 함께 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왜 이 본문 말씀으로
새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가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2008년도에 목포에 개척하러 내려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양육하면 전부 다 좋은 사람, 전부 다 교회 일꾼이 될 줄 알고 뛰어다니며 양육하며 월화수목금, 네, 심지어 이단 상담까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구원받은 역사들을 현장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만만치 않는다는. 왜? 어떤 돈 문제는 여러분 쌀 없으면 밥 안 먹으면 됩니다. 네, 돈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죠. 근데 이런 문제는 별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움과 사랑이 사라져버린 원망과 다툼이 일어날 때는 목회자로서 무기력하는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해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하는데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복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결책이 제가 서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새산침례교회도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새산침례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의 제자들로 세우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자. 당신은 새삼침례교회에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동행자로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방해꾼인가요? 동역자인가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기도 이제 기도하며 돌아갔을 때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로 헌신하고 가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는 첫 번째가 아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함께 동행자가 되시고 동역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부림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영화를 특별히 본 영화 중에 제가 영화를 보고 헌신 기도를 했던 두 영화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변호인이라는 영화인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과 그 이야기를 영화로 한 이야기인데, 저는 뭐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에 제가 이 영화 끝나고 주님께 헌신 기도를 한 게, 주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동역한 성도들을 주시며 제가 죽기까지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면,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이 사람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영화 중 하나가 이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밑에 글귀가 보이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새삼침례교회 목사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를 주옵소서. 네, 뭐 변호인 영화는 다 보셨겠지만 우리 한번 영화 잠깐 2분짜리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네, 재판 과정이죠.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자, 판사가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네, 네. 검사 측에서 먼저 출석 인원 확인하고, 이제 변호인단이, 네. 근데 이 변호하는 변호사가 이제 말하게 됩니다. 판사님, 변호하는 사람이 저희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함께 변호할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변호사 인원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명단을 제출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게, 이 판사님이 함께 변호인단으로 서명하고 변호하겠다라는 변호사들의 명단을 읽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판사 대사가 뭐냐면 이게 사실이냐고, 이 사람들이 다 변호할 거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이 변호하는 변호사가 명단을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인원 점검을 위해서 변호사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네, 누구누구 변호사, 누구누구 변호사 하다가 너무 많아서 존칭을 생략하고 누구시 읽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게 이 한 사람의 뜻을 위해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겠다라고 함께 일어서는 이 장면.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동역자들을 세워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새삼침례교회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마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하면 다 일어날 것 같아서 일어나시는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기도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새삼침례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우는 그 아름답고 성경적인 교회로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 해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하셨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의 해결책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쭉 명단을 하나 불러줄 것인데, 바로 로마서 16장이 복음의 능력으로 확장되는 방법이 이 해답이라고 동일하게 말하는데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인 베베자매, 일꾼, 그리고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리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의 친척이요 함께 고난받고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동역자, 그리고 계속 나와서 말합니다. 내 친척 헬로디온과 수고한 두루베나와 많이 수고한 버사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말하면서 로마서 16장을 로마서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복음의 확산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확산된다는 것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6장처럼 새삼침례교회의 여러분들을 향한 강효민 목사님의 사랑의 고백장이 로마서 16장처럼 목사님의 노트에 기록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당신이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할 때 복음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2014년도에 영화 300을 보고 난 후에 제가 그때 조력자로 섬겼던 교회 집사님들에게 영화 티켓을 좀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영화 티켓을 사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뭔가의 은혜를 받아서. 그랬더니 그 영화를 보고 오신 우리 집사님 아내 되신 어떤 분이, 어머, 전도사님 민망해 혼났어요. 아이고, 그 영화 아주 다들 이렇게 근육질 되는 군사들 모습을 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그 외모 보라고 그 영화 사준 거 아닌데. 저는 이 영화 300을 본 후에 또 결단의 시간을 가진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장면입니다. 마지막 전투신에 모든 파르타 왕과 군인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대사입니다.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시여, 곁에서 죽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레오니다스의 왕의 고백입니다. 시작. 함께 싸워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거, 이 대사가 딱 듣고 난 다음에 주님, 저에게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해 죽을 100명의 영혼들만 주신다면 서울은 못하겠고 제가 서 있는 목포는 복음으로 들었다 놨다 한번 하고 싶사오니 주님, 주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영화 후에 결단 기도를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문제도 사람이었지만 해결도 사람이었습니다. 새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디모데와 같은 성도들로, 로마서 16장의 동역자들로 주님 앞에 목사님과 함께 헌신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